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봄날같이 따뜻한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양지에 차를 대놨더니 차문을 딱 들어가니까 뜨건뜨건하니 그런 데펴진 걸 봅니다. 참, 그래서 봄이 성큼성큼 오고 있구나.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입학 시즌에 꼭 눈이 한 번씩 오는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오지 않으려나 50% 확률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구정이 오는데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향 분들에게 또 주 안에서 가족들과 즐겁고 평안하고 무사한 주께 영광 돌리는 명절 보내시기를 또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 혹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많이 보셨으면 제가 얘기 안 하고 몇 분은 보셨네요. 제가 어떤 분이 저는 유튜브에서 짤막한 광고만 보고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영화 보셨냐 보았냐 그러길래 아니요 아직 안 봤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남아 있어서 제가 목포에서 신의 악단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었던 실제적 사실에 근거한 영화고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성경만 가져도 총살하는 그런 실정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과정 중에 이 하여튼 악단이 악기들 꾸려져 가지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짜로 찬양단을 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단이 모두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진도 아리랑 시네마에 여러분 7,000원, 6,0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내일과 모레 12시 45분 그리고 저녁 5시 30분 그래서 두 번을 보고요. 토요일 날은 4시 5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 45분 해서 마지막 상영을 하고 종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순수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인위적으로 드렸던 공산당 간부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러한 여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영화비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교훈을 얻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였고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는데 과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목적과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런 환경적, 여건적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근원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는가? 극명한 북한과의 우리 한국과의 영적인 교회적 차이 그런 차이를 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보릿고개 지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쌀 보리 말고 다른 것을 끼니 때우기 위해서 했던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봄에 보리 이삭이 나고 추수하기 전까지
그 전년도에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가면서 끼니를 이어가야 되는, 그때는 왜 그렇게 입이 많았다, 식구가 많았다는 거죠. 그 입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았던 멀지 않은 우리의 선조도 아니죠.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보릿고개가 심하고 배가 골고 힘들어도 무엇을 절대 건들지 않느냐면 뭘까요? 씨앗은 안 건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이거 한번 좀 감자 삶아 먹으면 좋겠다, 이 나락 좀 이것 좀 한 끼 해가지고 먹고 죽자, 그런 마음이 든들 절대로 종자 씨앗은, 종자는 밥해 먹으면 안 되고 감자 삶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남겨놓는다는 거죠. 남겨놓는다.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무가 섞여 나오고 콩나물이 섞여 나오고 쑥이 가끔 섞여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혼자 밥을 먹다가, 야, 우리 집에 쌀이 좀 아까워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닌데, 그때 지금 되돌아보니까 건강식이잖아요. 콩나물밥, 무밥, 쑥밥, 그리고 또 쑥에다가 밀가루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간식으로 먹고. 야, 설교는 안 하고 맨날 궁시렁거린다. 아니요, 이것도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앉아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떡은 떡인데 빨개가지고 일명 개떡이라고 하는데 그 맛이 살짝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개떡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없어졌죠.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루터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구루터기가 약간 비슷한 상징적 의미로 종자씨, 종자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남겨진 것, 웅장함도 화려함도 열매도 별것 없지만 마지막 남겨져 있는 그것. 저도 농사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거들어 봤는데 신기한 걸 한 가지,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감자를 쪼개서 어떻게 해서 밭에다가 땅에다 탁 놨더니 그게 막 감자가 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그냥 꺾어가지고 땅에 꼽아 넣었더니 우와, 막 이만한 감자 고구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기자 나무를 꺾어가지고 탁 심어놨더니 구기자가 막 자라나서 뻘겋게 익어가는 거예요. 무화과를 꺾었더니 땅에 꼽았더니 막 자라나서 무화과 열매를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 수많은 식량거리 머릿거기에 인생들을 먹이 살리시려 하나님이 그렇게 DNA를 식물에 숨겨 놓으셨거나,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도 아, 신비롭다, 아, 놀랍다, 이런 감탄과 또 경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루터기에 대한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한번 비견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구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원초적으로 또 순수성을 가지고 신앙을 해 가야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될까. 물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안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랬을까? 우리는 삼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역사를, 완결된 역사를, 구약을 읽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나 그들이 왜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초심과 마음을 외식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갔을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많은 선지자를,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말라기 선지자를, 호세아를 보내주어서 그렇게 외쳐도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와
혹은 외경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있는 톱으로 켰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역사적 어떤 다른 근거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몸이 두동강 나서 순교를 했다고 나와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선포했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였고 또한 왕권을 가진 자가 그리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독이시라면 영화를 연출해 가시고 영화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종합적 결정관자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어쩌면 인위적이진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점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류에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시대 속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그 직전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두운 시대로 갔다는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400년 동안에 또 침묵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역사가 400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침울한 시대, 유대인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만큼 그 이상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그렇게 우쭐대고 그렇게 어깨가 뿡뿡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그들만큼이나 역사에서 고통, 고난을 당한 민족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고 로마의, 헬라를 뛰어넘어 로마의, 그러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라는 2차 세계전쟁 동안에 숱한 학살을 당했던 민족, 2000년 동안 민족의 주권을 이루고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라 없던 민족이 유대인이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만 나라를 빼앗겨도 얼마나 비참한 역사와 오늘날에도 치유되지 않는 국민적 갈등의 요소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서름이 있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한 역사 속에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고 12광지리가 남았어도 불구하고 다수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고 고함을 치던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어도, 고침받은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소문을 듣고도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는 집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유대의 구약을 들여볼 때 왜 이들은 이랬을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실제적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삶이 비단 유대인들의 삶과 얼마나 다르지 않을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의 자의적인 평가도 합당하거나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이 저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이 저예요. 이 시간만큼은. 왜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고, 그 귀환 중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하는 사람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같은 개혁을 이루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개혁의 운동을 했던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인물도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그루터기란 무엇인가 좀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6장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소나무와 감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대추나무로 변경해도 큰 무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소나무가 얼마나 흔해요. 산에 소나무 베이면, 감나무 자르면, 무화과나무를 자르면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밑둥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밑둥. 그루터기라는 것은 위에 기둥도 가지도 이파리도 결실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하나, 밑둥과 그 뿌리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그루터기란 가장 핵심은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그루터기는 생명이다. 비록 나무에 기둥도 없고 가지도 없고 푸릇한 이파리도 없고 결실도 없지만, 열매도 없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밑둥에 뿌리가 살아있다, 생명력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뿌리를 통해서, 밑둥을 통해서 그 생명력 속에서 가지가 새순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밑둥밖에 없지만 고구마 순도, 구기자 순도, 감자도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락도 보리도 모두가 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DNA가 다음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그루터기란 생명입니다. 이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능은 상실했으나 뿌리에 생명력은 남아있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그루터기 사상이 어디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더 이상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이겼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다 살랐어요. 물을 뿌리고 물이 고여 있는데 불이 살을 수 없는 상황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제 나만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굶어 죽으려고 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너만 남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직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남겨진 7천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루터기적 신앙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뿌리에, 근원된 뿌리에 연결된 이 남은 자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결론과 또 같지만, 과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진 그루터적인
구루터기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데, 역사 속에 운영해 가시는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이나 우리 동족인 북한이 평양에 대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있은 그쯤, 그 이후로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평양은 거룩한 도시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이 흥황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왜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불이 나고 순교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남쪽으로 겨우겨우 넘겨온 사람들만이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넘어온, 그리고 지금은 70년이 넘도록 공산당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성경 하나만 가져도 순교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곳,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던 그 평양이, 그 북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짐작해 보면 그것이 일제강점기 속에 신사참배였다라는 연결고리를 찾자고 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그런 글을 못 읽었는데 그냥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운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만 알았는데,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1938년 그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제명을 한 거예요. 총회에서. 왜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라는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켰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제명시킬 정도 되면 이단으로 빠졌을 정도, 그 정도 돼야 제명을 시키는 거죠.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 북녘 땅은 극심한 신앙적, 국민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남겨진 우리 따뜻한 이 남쪽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왜 기도 가운데 제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그 전주도 그리 달갑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왜 이러한 본문이 마음에 끌렸을까? 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시대의 암울한 것을 얘기를 계속 나는 하고 싶은 걸까? 이성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설교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말씀도 떠오르지 않고. 왜 그럴까? 극히 제한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미에 가고 있다.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혹여나 풍요 속에 배고픈 영혼의 굶주림들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작게나마 영적인 감각 때문에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구루터기 신앙,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7곳교회 그리고 한 교회가 더 있는데 봉수교회, 이거는 가짜로 보여주기식 교회죠. 그리고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자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이나 공산당의 어떤 사상적인 것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신앙의 본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를 다시 표현하면 가정교회, 드러나지 않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은밀한 중에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공산당의 압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폐쇄되어지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묘하다는 거죠. 중국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 탄압 속에, 혹은 북한의 그 삼부자의 김씨 일가의 잔혹한 교회의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에 생명력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선교는 하지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하다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7년 이상을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7년 이상을 기도하고, 그래서 죽을 각오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산국가 안에서 그러한 극심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시 정리하면, 그러한 중에도, 그러한 암담한 중에도 정말 남겨진 자, 허세 부리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본질적 예수 한 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각오된 성경 한 권 가슴에 품고 총 맞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성도, 그러한 성도만이 남은 거품을 뺀 참된 그리스도인이 남아서 그 물밑에서, 땅속에서, 지하교회에서 은밀한 중에 선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공산국가에서도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의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의 선택의 흔적이고 심판 이후에도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루터기 신앙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고 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자, 씨앗이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만이 종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본질적인 거로, 그러면 구루터기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13절 하반절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루터기인 성도가 되자라고 하기에 앞서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한 씨, 그리고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구루터기인데 거룩한 씨래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1차적인 거룩한 구루터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3절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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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천사는 날개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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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스러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심,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는 1차적으로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종자가 되어져서만이, 그분을 통해서 그의 피와 눈물과 그의 모든 물을 쏟으셔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실 그 하나의 씨앗 구루터기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에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근원적으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루터기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 몸부림하시는데 이거는 뭐 실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문구적 설명도 두 가지가 함께 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루터기 신앙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될까? 먼저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성을 갖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순수함을 갖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순수해. 참 거지도 없고 진솔해.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고 순수해. 사람 좋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순수함. 누구 눈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함으로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순수함으로, 직분을 맡아도 순수함으로, 이게 우리가 그루터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목걸이를 차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은 아니죠. 그 사람이 좋은 아파트, 서울에 말하자면 강남의 100억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성품이, 그 영혼이 맑은 건 아니죠. 외형이 다른 거죠. 외형과 본질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외형주의는 껍데기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 껍데기에 집착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왜냐?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도 순수하려고, 마음만은 순수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이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설교하면서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양복 입고 설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물론 예배 시간에 깔끔하게 좋게,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께 귀하게,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제 안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저는 불편해요.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외식처럼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이 거칠애가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아주 소박한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잠바 입고 와서 넥타이 안 매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특징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순수함. 모든 신앙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먼저 보면 사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살았어,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 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희는 죽은 자다 얘기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주 미천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으나 참 부끄러운 교회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지만 소박하지만 본질적 순수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순수성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구루터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루터기의 핵심은 그 뿌리의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제가 쉽게 생각하려고 표현하려고 궁리하다 이걸 생각했어요. 핸드폰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려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혹은 전화를 받으려면 통신의 전파가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폰이고 갤럭시 25, 26이 나오나요? 아무리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있어도 전파가 연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와이파이가 끊기면 그냥 200만 원짜리 뿐, 목적을 상실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가, 끊기지 않고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를 되돌아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래요. 신앙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막 낙심됐다가,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어떤 날은 좀 더 회복했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 파도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 중심의 마음은 항상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차량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꽃단지를 하면서도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도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찬양단을 찬양을 하면서도 내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뚱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여러분 안에 방석이 하나씩은 필요해요. 방석. 저 개인적인 생활이지만 저는 하루에 2-3번은 무릎을 꿇어요. 너무 오래 꿇으면 피가 안 통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른 다리로 앉아있다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방석에서는 1분이라도 하루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이는 그 자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시면 이제는 방석 하나를 여러분 방 안에 하나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때 줄곧 무릎 꿇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1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계십시오. 그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기도 방석, 꼭 기도 방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방석 하나 일해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감각을 가질 수가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종자는 유지하신다. 그 종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 일을 하신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종자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시 구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분께 늘 연결되어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7천과 같은 구루터기와 같은 주님과 늘 깨어 연결되어진 그런 살아 숙명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것이다 믿고 그 한 분이, 그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